우리는 지금 풍요롭고 편안한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마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초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초원은 풍요의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와 양들이 마음껏 풀을 뜯어먹는 그런 이미지이죠. 그런데 광야는 거칠고 황량한 넓은 땅입니다. 척박합니다. 척박하다고 하는 말은 땅이 메말라서 농사도 안 되고 풀이 자랄 수 없는 그런 환경을 광야라고 말합니다. 아프리카의 마사이족들이 사는 생활 환경은 그곳은 끝없이 펼쳐진 광야와 같습니다. 그러나 뉴질랜드나 스코틀랜드 같은 곳에 가면 푸른 초원이 넓게 펼쳐져 있어서 소와 양떼들이 마음껏 풀을 뜯어먹고 삽니다. 우리가 삶의 환경이 여러 가지로 풍요롭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육신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초원인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먹고 사는 것이 풍요롭다고 해서 우리가 사는 삶의 현 주소를 초원으로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우리는 광야 한가운데서 광야의 길을 걷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에 법칙이 있죠. 빨간불에는 서고 녹색이 되면 가고. 우리나라에서는 오른쪽 사이드로 이렇게 운전해야 됩니다. 왼쪽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런데 일본에 가면 왼쪽 사이드로 운전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서 내가 한국식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큰일 나요. 분명한 약속을 우리가 잘 지켜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광야의 길을 걸을 때에도 우리가 같이 지켜야 할 법칙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의 길을 걸을 때 이것을 기억하라. 몇 가지 말씀들이 나옵니다. 너를 낮추셨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눈여겨보셨다.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확인해 보고 싶다. 이 말씀들을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있지만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를 눈여겨보신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태도를 눈여겨보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마음의 태도를 눈여겨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눈여겨보시느냐? 우리 마음의 태도, 마음의 의도를 눈여겨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찾아볼 수 있죠. 사무엘이 이새의 집안에 왕을 찾으러 갑니다. 엘리압이라고 하는 큰 아들이 지나가니까 잘생겼어요. 이야, 이 사람이 왕이로구나. 하나님께 여쭈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다윗이 왕으로 택함을 받았지요. 이 다윗은 사람들의 눈에 띄어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 마음의 태도를 보시고 다윗을 왕으로 택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올라가서 자기의 의를 자랑합니다. 나는 11조도 꼬박꼬박하고 금식도 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하나님 내가 이래도 이만큼 했습니다 하는 것을 자꾸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확대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고개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마음을 찢었습니다. 예수께서 누구를 칭찬하셨습니까? 겉으로 나타나 보이는 것보다 그 마음의 중심을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과부 두렙돈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들은 많은 돈을 넣었지만 가난한 과부는 아주 작은 헌금 두렙돈을 드렸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 가난한 과부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는 기준이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 열매, 그 성과 그런 것들을 다 수치로 계산해서 평가를 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무게를 재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마음의 무게를 재십니다. 마음의 무게를 지신다는 거예요. 어떤 결과를 가지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우리 마음의 무게를 재신다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 날 체코하고 축구했는데 야 멋지게 이겼어요. 그러니까 온 국민들이 박수 쳐주고 화이팅 하면서 신바람이 나서 근데 3대0으로 졌다고 생각해봐. 그런 초상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다 결과, 성과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느냐? 그 결과도 중요하고 그 열매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의 태도와 그 마음의 동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지난주에 제가 몽골에 다녀왔는데 이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남한의 15배라 그래요. 굉장히 넓지요. 그런데 인구는 300만 밖에 안 살아.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울란바토르 도시 구변에 사니까 저기 그 사막과 같은 곳에는 사람이 거의 살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땅의 기후로 인하여 여러 가지 인하여 점점 사막화가 됩니다. 그래서 모래바람이 확 불면 그것이 모래가 대기권으로 올라가 가지고 그 대기를 타고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게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면서 그곳에서 나무를 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무를 심는다는 것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요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아. 넓은 땅에 나무를 하나 심는다고 해서 이게 당장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 제가 우리 지방에서 나무를 심으러 간다 그래서 아이고 그거 가서 뭐 얼마나 표시가 날까 이런 생각을 하고 갔는데요. 막상 가가지고 그 넓은 땅에 내가 나무를 하나 심는데 이 나무 하나 심어가지고서 이게 어떤 효과를 나타날지는 알 수는 없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순종하는 내 자신을 내가 느꼈어요. 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 마음의 태도를 보신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세상의 사람들은 내가 오늘 나무를 심으면 얼마 후에 열매를 따먹어야 나무를 심는 것에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근데요, 그곳에 나무를 심으면 그 비타민 나무를 심어갖고 한 5년 때쯤 되면은 열매를 거두어서 그 주민들이 경제 활동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참 좋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곳에서요, 성공의 신부님을 만났는데 이 성공회는 우리 감리교하고 굉장히 뿌리가 같죠. 우리가 성공회에서 나온 거니까. 근데 성공회 신부님들은 결혼을 해요. 그곳에서 홀로 오셔서 나무를 심는 그 일을 하는데 제가 참 감동을 받았어요. 그 가족들이 다 이 어려운 오지에 가서 선교하는 거야. 그 가정의 가훈이 뭐냐면 땅 끝에서 일하고 천국에서 만나자. 참 가슴이 짠해서 당장 내가 나무를 심어도 그 나무로 인하여 어떤 결과를 내 눈으로 그 성과를 내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내가 이곳에 나무 한 그루를 심는다는 그 마음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이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시냐? 성과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마음의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속장님들하고 같이 저기 전라도 쪽에 국내 성지순례를 같이 갔습니다. 버스를 한참 타고 가는데 어느 전도사님이 목사님 저 뒤에 어느 권사님이 간식 주셨어요 하면서 육포를 줘. 육포 소고기 말린 거. 야, 그래서 제가 다 맛있게 먹는데 참 맛있더라고요. 짜지도 않고 부드럽고 참 맛있어. 먹고서 방에 들어갔는데 저녁 때쯤 전도사님이 걱정을 하면서 목사님 어떡하죠? 목사님 어떡하죠? 아까 드린 그 육포가요 강아지들이 먹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도사님이 걱정을, 아이고 큰일 났다고, 우리 목사님 그 권사님이 그냥 막 괴로워서 어쩔지 모르나 우리 목사님 드렸는데 강아지 먹을 걸 드렸으니 어떡하냐. 여러분, 제 마음이 조금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기쁘고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권사님이 앞도 잘 안 보이고 그래도 먼 길 가는데 목사님 뭐라도 대접하고 싶어서 마켓에 가가지고서 보니까 요즘에 강아지 드시는 게 또 포장이 요란하거든요. 야, 이게 좋겠구나 해가지고서 사다가 정성껏 목사님을 드리고 목사님이 맛있게 드시는 것을 상상하면서 얼마나 좋을까. 그 마음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 권사님이 강아지가 먹는 걸 가져다 주셔도 나에게는 전혀 지장이 없고 오히려 감사했단 말이에요. 왜요? 나는 그 권사님의 마음의 태도를 아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반대로 목사님 골탕 좀 먹여야 되겠다. 먼 길 가는데 그냥 목사님 골탕 먹여갖고 강아지 육포나 한번 드시고 강아지처럼 먹어보시오. 그리고서 나한테 가져왔더라면 내가 그거 알았으면 내가 가만히 있겠어? 내가 가만히 있겠어요? 내가 보통 사람이요? 절대로는 가만히 안 있어. 똑같은 강아지 육포를 먹어도요 그 마음의 태도와 마음의 중심이 어떤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혹시 입맛 없으신 분들 강아지 육포도 괜찮습니다. 이같이 마음의 태도로 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 왕이 죽게 되었을 때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짓고 싶었던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처럼 이렇게 말을 남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나의 아들 솔로몬아,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섬기도록 하여라.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모든 생각과 의도를 헤아리신다. 내가 그를 찾으면 너를 만나 주시겠지만 내가 그를 버리면 그도 너를 영원히 버리실 것이다. 이 말씀 보십시오. 아들 솔로몬아, 내가 성전을 짓게 되었는데 너는 아름답게 성전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니까 그것을 명심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세상은 무엇을 눈여겨보느냐? 성공의 열매를 눈여겨봐요. 금메달을 따서 승리한 사람만 기억해주는 것이 오늘날 이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금메달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이 광야의 길을 가느냐, 이것을 눈여겨보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것이 광야의 길을 가는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보신다 그 말이에요. 마음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이걸 보신다는 얘기예요. 얼마 전에 일어난 일인데 어느 권사님이 교회 와가지고서 이제 주차장에서 내리기 전에 이 손 핸드크림 좀 바르려고 반지를 뺐어. 반지를 빼고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내리는 사이에 그 금반지가 주차장에 뚝 떨어진 거예요. 예배당 주차장에, 교회 주차장에. 얼마짜리냐면 $2,000짜리요. 아이고, 놀라지도 않네. 요즘 금이 한 돈에 100만 원이요. 그러니까 $2,000이요, 200만 원이요. 그래, 권사님이 교회 봤는데
그 금반지를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이 금반지는요, 이거 뭐가 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누가 주워 갖고 주머니에 하면 끝이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은 에휴, 반지를 잃어버렸나 보다. 이게 내 거가 아닌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이제 교회 와서 사무실에서 이제 뭐 처리할 게 있어서 보고 혹시나 하고서 이제 물어봐요. 혹시나 그랬더니 반지요?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잃어버렸던 반지가 교회 사무실에 딱 와 있는 거예요. 전 누가 갖다 놨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이게 배단이 품격이요. 이게 배단이 품격이요. 다 같이 아멘. 야, 이거 200만 원짜리인데 야, 이걸 가지고 가서 뭘 사 먹고 하면요, 그건요 마음의 태도가 틀린 거죠. 200만 원을 마음껏 쓸 수는 있겠지만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거야. 근데 이것을 주운 분이 그래도 어떤 분이 잃어버렸으니 사무실에 가져와서 그 권사님이 자기 반지를 찾아갖고 집에 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냥 자기가 끼고 다니면 안 되겠더래. 하나님 어떤 마음 주셨냐면 에휴, 이걸 가지고 다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권사님이 지난주에 나한테 200만 원을 갖고 왔어.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얘기해서 4명을 선정해서 잘 나누어 드릴 테니까 우리 권사님 참 귀한 일 했어요. 박수 한번 쳐줘봐요. 내가. 그래갖고 기도하고 보내서 이제 전도사님들이 명단을 차리는데 4명으로는 못 추리는 거야. 우리 전도사님들이 줄이다 5명, 한 명이 늘었어. 그러니까 50만 원이 모자라잖아. 아이고 어느 장로님이 날 찾아와 갖고 목사님 이실 것 같겠어요. 사실 우리 집에도 반지를 잃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50만 원 저희 가정에서 채울게요. 잃어버렸다 다시 찾았대 거기도.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성도들에게 지금 제가 조용히 나눠주고 있는데, 나눠주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사연이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는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것하고 내 마음의 태도로 사는 거하고 달라요. 이 세상은 계속해서 겉으로 보이는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느냐? 마음의 생각을, 마음의 태도를 중요하게 여기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시냐? 이게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을 쭉 보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요 마음을 마음에 꼭 짚고 살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뭘 먹었냐? 만나 먹었습니다. 만나. 밤이면 만나가 하늘에서 눈처럼 톡 떨어져. 그게 얼마나 신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습니까? 이 만나가 떨어지는 걸 보고, 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가 그들의 말로 만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나라고 먹지만 만나를 먹을 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하면서 먹는 거예요. 광야를 지날 때에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나오셨는데 마귀가 시험합니다. 무엇을 시험합니까?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노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소위 물질 만능, 물질이 주는 편안함, 물질이 주는 풍요로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초원인 줄로 착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물질의 힘이 점점 더 커진 것을 우리들은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사는 영적인 현주소는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보시는데 네가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느냐, 그것을 늘 우리 마음속에 눈여겨보신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먹고 배부르고 편하게 사는 것으로 내 인생을 행복하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람처럼 생긴 짐승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길이라 그 말입니다. 풍요로운 세상에 살지만 초원으로 착각하지 마시고 영적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먹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늘 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